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노노 자치학이란 책에서 세상에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5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만큼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5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허례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둥 마음은 떠요. 구름처럼 떠요. 근데 뭔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결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색한 사람. 여러분, 지도자는요, 있는 것 잘 분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없는 것도 가져다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어때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고생이에요. 세 번째는 기존이 없는 사람. 꿈이 없으면 자기만 호의무식해. 남은 어떻게 되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북한에서 미사일 쏴든 하든, 중국이 뭐라고 하든, 기존이 없으면 오늘만을 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논어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죠?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하면 참 하루도 쉽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요, 많은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도 역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와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배짱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 가슴이 뭘 하겠어요? 뭘 하려면 가슴이 조마조마 콩닥콩닥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가슴을 좀 펴고 당당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유비의 아들 유순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그가 총나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좌했던 제갈공명도 죽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5가지에 속해 있었던 유선 때문에 총나라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교훈을 주고 있는가? 시대를 초월해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5가지뿐만 아니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지도자가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보면요,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실하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빠져먹고요. 주일날도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버리고요. 수요일날도 가끔 바둑두다가 깜박해버리고요. 그러면 어때요, 예배가?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잘 예배를 연등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겠죠? 특별히 가정 안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경 보지 않는 사람 역시
지도자가 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는 좋은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때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의 이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게 하시면, 대학에 합격해 해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그만두고 속된 말로 사표 내고 지금쯤 하면 제가 사무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들이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가졌었는데 직장이 미련 없어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의 새끼야,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신학교 간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니까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신학교에 강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리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친구들. 앞으로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도 가운데 만난 배우자 축복이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축복을 여기면서 사시며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자 대를 이으라고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두 번째 아내는 자녀들 쑥쑥 나요.
한나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어때요? 처량하죠? 그런데 불구하고요, 이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정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이 한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를 잘 극복하는 좋은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곤하다는 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맥이 팍 풀리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뭔가 우리 인생에 실패란 단어가 내 안에 팍 꽂힐 때 어때요? 맥이 풀리죠? 이게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망에 이르러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이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보면 욥의 그 일생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욥처럼 큰 부자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욥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그가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자녀들도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욥에게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했는데 결과가 자기가 바라는 원한대로 나오지 않고 아주 반대가 나올 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최소한 A학점은 나오겠다 생각해요. A학점은 우리 아이들 90점 이상, 90점 이상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결국 결과를 보니까 곤충을 샀어요. F학점이었다. 60점이야. 59점. 59점부터는 F학점. 여러분, 그러면 이 학생이 다음에 공부할 맛이 나요?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한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이 첫째 조강지처를 막 갈고요, 괴롭게 해요. 좀 자식 좀 낳다고, 자식 낳는 나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미워야 안 미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한나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상하게 됐을까요 지금? 아주 정신은 똑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걸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향하여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미워하고 낙심하면 똑같잖아요. 한나는 분명히 달랐잖아요. 달라.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세 번째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해. 첫 번째는 원망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만든 것이 나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인생을 걸어올 때에 원망 때문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원망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똑배값이에요.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무슨 대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 때문에 몇 명이요? 23,000명 죽어. 하나님, 원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영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생각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에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원망이 문제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에요. 또 하늘 봅시다. 네 번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둘 다 강합니다. 내가 살려고 막 죽겠어 살게 싸워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세요. 주여. 이 주여 말한 이 단어가 나중에 주여. 주여가 뭘 맡기다고요? 죽이라.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주여. 여러분, 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큰 사람은 안 싸워요. 여러분, 작은 생각 때문에 싸워요. 그 작은 생각이요. 여러분, 자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망친다. 구멍 들어가서 포도밭 전체를 망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은 작은 구멍에 누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부치게 싸움을 일으키고, 참 아이들 싸움 부치기 너무 쉬워요. 한 놈 데려다가 야 저거 너가 이렇게 하더라. 이 아이가 성질 나가지고 또 이렇게 탁 놓고 저쪽에서는 저 아이 야 쟤가 이렇게 하더라. 둘이 딱 대전해서 뭐야 이제는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어땠어요? 싸움을 걸어오죠. 누가요? 분이 나. 아주 이 사람은 얼마나 분이 났으면 이름도 분이나라고. 분이는 있다고 해서 한나를 막 싸움을 걸어가요. 그러자 하나는 어때요? 싸움을 하잖아요. 옆에서 걸어오는데 아무 대꾸 안 하면 옆에서 하는 사람만 지치죠. 이것이 바로 달랐던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아파트가 있고 뭐 다세대가 있으니까 담도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다 보면 단독주택 있으면 담이 있잖아요. 담 사이로 오고 가는 얘기가 참 재미난 얘기 많죠. 나도 모르게 뭔가 통 날아와요. 쓰레기가 날아와요. 자주가 실수했던 어쨌든 자주가 쓰레기가 날아와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음식 쓰레기까지 옆쪽으로 확 던지죠. 싸움이 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쓰레기 하나 들어오면 치워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또 치워주세요.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이 하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지만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지. 한국 사람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이것도 2012년의 기준이에요. 24분 25초. 지금은 얼마나? 지금 5년 지났어요. 얼마나 될까요? 반 이상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양이 문제야? 질이 문제지. 기도하더라도 한번 그냥 아싸하게 하지. 그냥 동상 맞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양의 문제도 있어요. 질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대화,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단답형으로 대화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혼자는 이런 점에서 설명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아. 또 그렇게 그래? 여러분 어때요? 참 소통이 잘 되죠? 뭔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소통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은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 길이를 길게 오래 합시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5분만 더 합시다. 한 달에 5분씩만 늘립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길어져요? 60분에 1시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이가 긴 만큼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그만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밤새 기도했다. 밤새.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하게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시대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오늘 하나도 잊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래 기도합시다. 더 크게 오래 기도합시다. 확신 갖고 오래 기도합시다. 마지막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원하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속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무대에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학 간다 그랬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직장 지금 잘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오면 사무관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은 하나님 앞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 성경 한번 2장, 우리 성경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것을 하사 내가 여호와께 간과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은 아들 하나만 원했죠. 아들 하나만 주고 하나님 원 없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던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싸울 일 많습니다. 화날 일 많습니다. 포기할 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돼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야,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교회들 만나니까 다르더라. 축복이 다르고 삶이 다르더라. 여러분이 바로 전도지가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뭐가 되기를 한다고요? 전도지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한나를 생각해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한나를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준 있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놓고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